소리 잘 들리십니까? 오늘 김윤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최순식 장로님께서 성경봉독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좀 해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시돈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나라들과 모든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경고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들이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교만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내 영혼 깊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 하루에 지금 4, 5만 명씩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고 또 미국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엔터준구 목사님도 카톡이 왔는데 한국도 아마 지금 예배하는 거 금지 무슨 이런 법이 총리가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도 더 심각하고 일본은 조사를 안 하고 지금 퍼지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각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간표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이 빨리 전 세계에 증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미국, 대한민국 또 터키와 이스라엘 또 각 나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 나라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미국의 역사하는 모든 코로나를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리되게 하시며 미국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들이 두 손 드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과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모슬렘권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세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강 건넌 더 이를 때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가족들 중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데 치유의 속도를 본격화해 주시고, 또 아직 치유되지 않고 치료 가운데서도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도록, 또 흩어져 계시는 저희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를 두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수술 이후의 회복과 지속적인 수술 중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 중에도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유의 속도와 회복의 속도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날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힘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쳤던 엘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신 것처럼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게 하시고 확립되며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문들이 열리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 부모들의 힘으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골프하고 자식 많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삼성도 못하는 게 자녀 바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살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후대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생존의 이유, 호흡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더 이상 쓸데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언하는 남은 인생들이 되며 저희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시며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바꾸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 후대들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좇아 속히 바꾸시는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상한
우리 자신을 두고 오늘 수요 예배를 두고 주실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를 통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방향을 확정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김윤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용감정으로서 생각과 마음,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들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찔러 쪼개어지며 치유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며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언약이 확실히 전달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전도의 문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를 돕고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 특히 한국과 워싱턴, 이스라엘과 터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나라와 지역에서 깃발을 들고선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님, 중직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증거하며 현장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대 세계 복음화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질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팀과 사역과 예배들의 장소가 준비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최미애 권사님, 또 현민옥 권사님, 그리고 정경은 선교사님과 아버지, 정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더욱더 복음사역에 한 번뿐인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어서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산이라. 뱀의 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에 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의 그의 아내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의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뱀의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통하여 영적 교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모슬림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서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드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에 불을 붙이며 성경의 전도에 불을 붙이며 성경의 끝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확정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적 교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면서 끝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되겠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된 시작이 여기에 있고, 정신의 문제가 시작된 시작도 여기에 있고, 내 마음의 문제가 시작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 육신의 질병도 시작되게 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면 육신적인 질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완전한 축복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그리스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담도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실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번 주일 강단에서 받았던 것처럼 누가 이 일을 명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 틀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것 또한 교만이지만, 영적 교만의 시작은 내 기준이면서도
내 기준, 내 소원, 내 뜻과 반대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사실은 영적 교만의 시작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고, 믿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결국은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과 메신저들이 목사가 하는 설교 대로 인도 안 받으면 망한다. 목사가 말하는 말 잘 들어라. 그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의 존재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계획과 자기 의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믹스를 해가 던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강단에 서서 선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강조하는 복음도 많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강조하는 복음도 많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강조하는 복음도 많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강조하는 복음들이 많아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비운동, 은사운동, 방언해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파괴운동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구제운동하고, 또 세례요한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인권운동하고 사회복지운동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근본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뭐가 다른 것인지,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고 사람에게 배울 수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고 한 것인지, 그게 바로 계십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의 단어의 의미를 몰랐는데 한창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설명을 하고 나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숟가락을 그냥 슬쩍 얹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핵심을 선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영적 교만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알고 있는데 열심히 순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근본적인 의미,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영적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의 시작, 결국은 모든 문제의 끝, 모든 문제의 해결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 자체는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근본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절부터 중요하게 확인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한국 번역에는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가장 지혜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 입장에서는 지혜를 갖다가 잘못 썼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표현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냐? 뱀입니다.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탄이라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한 사람들, 최고의 자리로 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허용할 수 있는 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된 최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최고가 되려고 몸부림을 되게 칩니다. 약육 강식 시대고 어쨌든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지만 그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골목 식당인가 그 백정원 씨가 있잖아요. 잘은 모르는데 기사를 안 보니까 막 이 사람이 화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냈다고 그래요. 왜 냈냐 보니까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맛있는 집을 찾아가 극찬을 했는데 한 1년 뒤에 딱 가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가게도 확장시켜놨고 완전히 막 옷도 좋은 거 입고 있는데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맛이 다 바뀌어버렸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뀌었고. 예전에 제가 강원도 이쪽으로 다닐 때 강원도 막국수 그 유명하다는데 검색해가 배가 고파가 가는 길에 들러서 춘천이죠. 춘천 막국수 갔거든요. 와도 어디서 오세요 소리도 안 해요. 그럼 뭐 드실래요? 그냥 툭 던져 놓는데 너무 좀 황당스럽더라고요. 빨리 먹고 나가라는 투예요. 왜? 손님들 많으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어쨌든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 정성껏 어쨌든 맛있게 그 굉장히 요리를 잘했던 그 옛날 모습 그게 훨씬 나았던 거예요. 조금 응답받으니까 조금 유명세를 타니까 막 몰려드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전 많이 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변하지 마라. 사람들은 변한다. 30명 교회 목회할 때 100명 될 때 500명 될 때 1000명 될 때 10,000명 될 때 보통 90% 이상은 본인이 다 좀 돼서 1000명 5000명 10,000명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위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덕망이 있으면 초대돼서 앉잖아요. 본인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세가 벌써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너무너무 나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식당 조그만한 거에 손님 좀 몰려와서 매출 늘어나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그것 때문에 막 이 사람이 열받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몰래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가가 맛도 보게 하고 막 이렇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절대로 변하지 말고 원래 하던 그대로 원래 색깔 원래 맛 원래 하던 재료 원래 말 듣는 대로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하려면 힘든 거라. 그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양심적인 어떤 가게는 딱 자기들이 팔 재료만 딱 되면 2시에 되면 문 닫고 다 팔리면 뭐 1시에도 문 닫아버리고 딱 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내는 그대로만 가야 되는데 아이 손님 많이 서 있는데 그냥 갖고 와봐 그냥 해. 다 변질되는 거요. 절대로 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절대로 강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핵심적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려고 사실은 깃발을 든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자체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밖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봤습니다. 이 복음이 타협이 되면서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렌지 가루를 넣어버리 이건 물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이 있는데 색깔만 노래졌고 맛은 오렌지면 물이잖아요. 그럼 그건 오렌지 주스라니까. 여기다가 커피 가루가 들어간 순간 이걸 커피라고 부른다니까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뀐 게 없대. 똑같이 하고 있대.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교만이요. 영적 교만은 자기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의 생각과 기준, 판단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다라고 정지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메신저들과 중직자들이 여기 자가당탁에 되게 빠집니다. 소위 말하면 안 좋은 세상 말로 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사람 마음대로야. 이게 이거다 하면 이게 콩이 팥이다 하면 팥 떼버리고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앞에 모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령 관족을수와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도록 완전히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저 역시 오늘 선포하는 말씀은 누구보다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국의 법도 누가 자꾸 흔드냐에 따라서 보통 그런 말 하죠. 뭐 촘촘한 그물인데 법은 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작은 물고기는 다 잡힌다. 편의점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훔치다 걸린 사람은 그냥 징역으로 들어가는데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해먹는 막 사람들은 그냥 무죄 받아버리고, 이 이상하잖아요. 이 뭔가 세상적인 법도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법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면, 저는 많이 봤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완전 없는 타락에 빠져 있는데, 완전히 니골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같이 사랑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선택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러면서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걸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뭡니까? 수술하려면 찌르고 찔러서 피가 나오고 그 도려내야 돼요.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대로 덮어놓으면 계속 썩어 들어간다고. 복음이니까 괜찮아, 아무 말 안 하고 덮어주면서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도 여기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혜를,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생활의 달인 변함없이 오뎅 국물만 그대로 넣고 변함없이 떡볶이만 내는 사람들이 국회로 가고 뭐 정치사회 경제 리더로 서면 나쁜 짓은 안 할 것이다, 속이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신실한 서민들이 가장 존경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뭐 어떤 면에는 좋은 면일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뱀, 그리고 화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꽃뱀이 화려해서, 꽃뱀 같은 거 이렇게 빛깔이 여러 모양에서 화려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사들 중에 가장 화려했던 천사장,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화려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좀 내가 괜찮아, 벌써 그게 교만의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뱀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려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된 것 같고, 말을 하든 어머야 뱀이 말을 하는 이런 표현이 없는 거 봐서는 짐승들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되고 짐승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자기하고 초록 동색이라고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이 천사장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나면서 자기랑 똑같은 교만한 사람 금방 알거든요. 신비운동 오래 한 사람은 딱 신비 한 5년 했겠네, 신비 한 10년 했겠구만, 뭐 40일 금식 한두 번 했겠네, 벌써 딱 눈치를 딱 채잖아요. 율법 좀 써본 사람, 율법주의로 남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은, 율법 쓰는 사람 보면 알듯이 이 천사장이 딱 선택한 존재가 누구냐,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뱀을 선택한 겁니다. 통로가 된 거죠. 이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니잖아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하나님은 항상 참된대요. 벌써 하나님이 참으로 거짓될 수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기가 막힙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